사람은 무엇인가에 지배를 받고 삽니다. 환경에 지배를 받고 살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겨울에 한참 추울 때 롱패딩을 입었잖아요. 근데 기온이 올라가면 가벼운 이제 파카를 입고, 더 올라가니까 경량 패딩을 입고, 이렇게 우리의 그 무거운 짐 같은 그것을 벗겨내는 것은 뭐예요? 따스한 햇빛입니다. 그렇죠? 기온이 올라가면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환경의 지배를 받아서 그 환경 때문에 우리는 반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뭔가에 지배를 받고 사는 거예요. 그게 피조물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처음에 원시 시대로 돌아가 보면 사람은 가장 강한 힘을 가진 자의 지배를 받고 삽니다. 그 부족이나 나라나 어떻든 간에 강한 힘을 가진 자가 왕이 되어서 지배합니다. 그러면 그런 그 세계는 이 동물의 세계가 똑같습니다. 오랑우탄 그 세계를 우리가 다큐멘터리 같은 보면은 가장 그 힘을 가진 자가 왕이 되죠. 그리고 그 힘의 그 가진 그 분량에 따라 서열이 이렇게 정해집니다. 그래서 항상 그 약한 자들은 강한 자의 지배를 받게 됐습니다. 그걸 우리는 양육 강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세상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약한 자들은 강한 자에게 먹히는 것이 세상의 이치고 동물의 세계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강한 힘을 가진 가진 자는 예를 들어서 자기 뜻에 반하거나 또 반역을 하게 되면 가차없이 자기가 가지고 힘을 이용해서 응징을 하고 처단을 합니다. 근데 그런 세상은요, 도덕도 윤리도 상식도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수준의 단계를 저급하다, 유치하다, 이런 짐승 같다라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은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강자가 없습니다. 어디선가 또 새로운 강자가 나타나서, 그렇잖아요. 더 지혜로운 사람이 나타나서, 더 힘을 가진 사람, 더 신무기를 가진 사람이 나타나서 반드시 무너뜨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세계의 역사 아닙니까? 우리 성경에도 보면 아수르가 무너지고 바벨론이 무너지고 그다음에 페르시아가 무너지고 그다음에 로마가 등장하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을 이제 쭉 살다 보니까 인간들이 이제 지식이 발전하면서 이렇게 질서를 유지하고 평화롭게 사는 방법이 없을까 궁금하다 만든 게 뭐냐면 바로 법입니다. 법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서로의 힘을 가지고 겨루다 보니까 복수혈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망하게 되는 거. 종족이 없어지고 나라가 없어지고 이게 서로 망하게 되고 사람이 많이 죽게 되니까 그렇게 인간들이 법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힘 있는 자든 강한 자든 간에 공평하게 법을 지키고 그다음에 법을 어기면 상응한 그 처벌을 받게 약속을 한 거죠. 그게 이제 많은 세월 속에 만들어진 지혜인 거죠. 그게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만든 법이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완전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 법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법 잘 지키면 안전은 하는데 교통법규를 잘 지키면 안전하잖아요. 그런데 잘 지킨다고 여러분 행복합니까? 그렇죠. 사고 내갖고 불행하는 것보다 낫지만 진짜 인간의 삶에 행복하게 해주는 건 아닙니다. 그 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 법은 완전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맨날 개정하고 빼고 추가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완전하지 않는 법이 이 세상을 지탱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우리 사회의 모습이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법을 무시하고 힘으로 세상을 어찌해 보려고 하는 것은 그게 탐욕이고 그게 짐승만 또 못한 짓이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게 세상 사회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세상은 힘으로 법으로 그렇게 사는 세상이다. 인간은 힘의 지배를 받고 또 법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또 고민을 하는 게 인간이 아니 힘의 지배를 받고 또 법의 보호를 받고 이 법의 지배를 받고 살았는데 과연 행복하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안전할 수는 있으나 행복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힘보다 법보다 더 지혜롭고 더 차원이 높은 그래서 인간을 더 양질의 삶을 살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고민을 해보니까 그게 진리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인간이 진리. 그래 진리라는 것은 뭐냐?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거짓이 아닌 참된 이치, 참된 도리.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 인정할 수 있는 보편타당한 인식의 내용 이런 거죠. 그리고 영원 불별한 것.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진리라고 하고 사람은 이 진리를 따라 본능적으로 사는 거예요. 왜? 행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이 이 어떤 지식과 정보를 습득합니다. 우리 어렸을 때 뇌는 전부 텅 비어갖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식과 정보를 습득을 해가지고 그것을 자기가 확신하고 또 그것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라고. 그리고 그렇게 된 상태를 우리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갖게 되면 사람은 결국 믿음을 따라 살게 됐습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의사를 믿어야 내 몸을 의사에게 맡기고 그러잖아요. 수술도 맡기고 약사를 믿어야 약사가 준 처방해 준 약을 먹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뭐든 간에 행동은 항상 그 믿음의 전제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 앞에 뭐가 있어야 한다고요? 지식. 그것이 내 안에 진리가 되어서 믿음이라는 행동이 나오기 이 원리를 잘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사람은 믿는 바대로 행동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진리를 어떤 정보와 지식을 흡수해서 그것을 진리로 받아들여졌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왜? 그것이 그 진리가 가치를 정해요. 나는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게 되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최고의 가치는 뭐예요? 행복, 뭐 쾌락, 뭐 이런 거 있잖아. 명예 이런 거 있잖아. 그것을 바탕으로 인하여 우리는 가치를 정하고 그다음에 또 어떤 삶의 목적도 정하고 내가 하고자 하는 목표도 만들고 또 어떤 기준을 근거로 삼고 선택의 또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말하면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까라는 것이 뭐냐면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진리가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진리다라고 가르치기 시작한 게 뭐냐면 바로 종교입니다. 그래서 많은 종교들이 자기들이 깨닫고 정리하고 뭐 연구한 것들이 이것들이 진리라고 많은 진리들을 이렇게 설파하는 것이 종교들이 생겨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철학이나 사상 이런 것들이 생기고 그것에 근거하여 나오는 것들이 이제 뭐 무슨 주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도덕주의, 금욕주의 이런 거잖아. 이걸 최고로 여기는 거예요. 물질주의, 요즘 뭐 황금 만능주의 그렇잖아요. 이런 것들은 그 가치에서 진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건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구원받는 성도는 뭡니까 여러분? 성도라는 게 뭐예요? 거룩한 도를 쫓는 자예요. 그걸 뭐라고 했냐면 구별된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그 진리, 그잖아요. 그 가치 목적 이런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구별된 자예요. 그게 성도입니다. 거기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그렇게 추구하면 성도가 아닌 거예요. 그죠? 무늬만 성도인 거죠. 그래서 이 구원받은 성도들은 곧 구별된 자들은 무엇을 진리로 삼고 살아야 합니까? 라고 했을 때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확신하고 살아야 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갈리는 거야. 나는 교회는 다니는데 나는 모태신앙인데 나는 뭐 어쩌고저쩌고 신앙생활 잘하는데 내가 모든 것을 근거로 삼고 바탕으로 삼고 원리로 삼고 모든 기준으로 삼는 그 진리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뭐예요? 꽝인 거예요. 예, 그게 꽝인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근거로
인생의 목적을 정하고 목표를 정하고 가치를 정하고 선택의 근거로 삼고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진리로 인도를 받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뒤에 설교 내용은 오늘 다 못 할 거예요. 아마 이렇게 제가 늦게 해보면. 그러니까 중간에 자를게요. 시간 봐서. 그 다음 시간에 연결해서 할게요. 근데 오늘 내용 너무 중요해요. 제가 앞에 설교를 했다가 앞에다 지금 한쪽 반을 넣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걸 깨닫지 못하면 신앙생활 백날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제가 지금 앞에 하는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사람은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 맞다, 손 들어보세요. 왜? 그건 당연한 거예요. 왜? 이 세상에 돈이 없으면 거지야. 어디 가서 명함도 못 내밀어요. 왜? 조그만 차 갖고 식당 가봐. 파킹도 안 해줘. 호텔 가봐요. 아우디 같은 거 다 끌고 가면 막 쫙 다른 거예요. 돈에 대해서 사람이 평가가 달라져. 인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은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 맞습니다. 맞아요. 이 지식이 많은 사람들에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부모들이 좋은 고등학교,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고시를 패스하고 막 그렇잖아요. 박사, 석사를 한 이유가 뭐예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그중에서는 박애정신과 뭐 사명감을 가지고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거의 99.9%는 돈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평생 죽도록 일을 해서 좋은 차, 좋은 집, 모든 좋은 그 더 많은 소유를 해야 행복이라는 것이 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서 그것을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돈이다라는 이 지식이 진짜 진리가 아니라면, 잘못된 지식이라면, 거짓이라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살은 삶은 헛된 삶이 되고 헛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누가 이걸 결정하느냐? 그죠? 자기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선택을 하고 이 진리를. 그러니까 잘못 살아놓고 나중에 나와서 누구를 후회해, 누구한테 부모 탓하지 마요. 다 우리가 선택을 해가지고 그렇게 결과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는 구별된 자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진리가 돼야 되고 그걸 근거로 해서 모든 걸 정의를 하고 그죠? 선택을 해야 되죠. 자, 그러면 돈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디모데서 6장 10절을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으며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래서 여러분 돈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거 맞습니다. 맞아요. 뭘 행복하게 했냐면 우리 육신을 행복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사람에게 돈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탐내거나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 내 삶의 우선순위에 영순위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필요하지만 순위가 뒤에 있어야지. 저 중요한 거 영순위인데 얘가 영순위로 올라오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성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게 영순위는 하나님이야. 쉽게 말하면. 그런데 그 말은 돈이 행복의 근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돈을 사랑하면 행복이 그래 무척 사랑해야 되죠. 돈 하고 그렇잖아요. 이름도 돈자로 막 들어가고 막 모든 걸 돈이라고 막 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돈이 행복의 근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돈에 대해서 탐욕을 갖거나 사랑하게 되면은 결국은 믿음에서 떠난다. 하나님에서 멀어진다. 라고 생각하는 거야. 성도는 그러니까 돈은 좋아하되 사랑하지는 말라. 좋아하는 거하고 사랑은 달라요. 나 돈 되게 좋아해요, 저도. 근데 사랑은 안 해요. 그렇게 구분해라 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잠언 30장 8절에 보면 잠언의 기자는 이렇게 말해요.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고 이게 행복의 비결입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에게 먹이소서. 이러면서 내가 혹시 배부르면 하나님을 모른다. 여러분 배부르면 하나님 몰라요. 가난할 때는 막 기도하고 막 하나님 매달리고 막 열심히 하고 복 달라고 하지만 배불러 보세요.
돈 쓰기 바빠서 하나님 찾기도 기도하기도 안 한다니까. 그건 다 우리가 아는 사실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난하게 되면 혹시 도둑질해서 하나님 이름에 먹칠할 것 같으니까 꼭 필요한 만큼만 주세요라고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데 아니에요. 저는 더 많이 주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돈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가르침을 나에게 진리가 되어야 우리는 돈을 사랑하지 않고 돈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고 돈을 초월하고 돈을 지배하며 돈을 통해 행복하려고 욕심내지 않고 돈으로부터 자유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돈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진리가 되지 않고 세상이 가르치는 진리가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면 괴리가 일어납니다. 괴리가 일어나요. 그렇죠? 그래서 돈이 우상이 되고 돈이 나이가 돈의 노예가 되고 돈 때문에 싸우고 돈 때문에 형제간에 의가 상하고 갈라지고 돈 때문에 교회가 쪼개지고 이렇게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제가 강조하지만 지금의 현실은 하나님이 허락한 현실이에요. 마귀 허락한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현실과 상황에 자족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월급이 300만 원이다. 그러면 거기에서 사는 훈련을 자꾸 하셔야 돼요. 그렇죠? 100만 원이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 사는 훈련을 하셔야지 거기에다가 욕심내고 또 더 많은 사람을 봐면 스트레스 받고 거기에 되지도 않은데 막 하다가 어떻게 해요? 주식에 투자하고 뭐 투기하다가 폭망한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꾸 자족하는 훈련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처럼 과거 우리는 어떤 힘의 원리와 법의 원리와 도덕의 윤리의 그렇게 원리, 곧 사람들이 만든 지식에 의해서 그것을 진리로 믿으며 지배받으며 사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다 성경은 비성경적이며 비진리이며 거짓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진리가 없었기 때문에 한마디로 행복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들은 다 뭐예요? 이 진리,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 있는데 그걸 진리가 되기 위해서 설교를 듣고 성경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설교를 듣는 이유는 믿음에 이르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믿음에 이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진리가 되었다는 것을 믿음에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에 이르기 위해서는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설득을 당해야 돼요. 그리고 확신에 이르고 신뢰를 해야 돼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안에 진리가 될 때 그것이 우리 안에서 믿음이라는 것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을.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는 그 진리를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만이 믿음에 이른다. 믿음을 선물로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여러분, 그 믿음은 역사하는 능력이 있다. 믿음의 역사라는 단어가 붙어요.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어떤 그 능력을 행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능력이 뭐냐라는 것은 하나님을 뜻을 따라 행하게 되는데 기꺼이 자원하여 즐거움으로 행하게 되고 감사함으로 행하게 된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이해하셨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믿음은 그 종교인들이 갖고 있는 믿습니다의 믿음과는 차원이 다른, 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뭐하고 뭐 하면 다 되는데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설명하는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종교인들이 갖는 믿음은 이런 거예요. 봅시다. 종교인들은
제가 설명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그냥 겉으로만, 문자적으로만, 이렇게 교훈적으로만 어떤 것들을 이용해서 수단과 방법을 삼아서 그걸 가지고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절대 진리를 가질 수 없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37절 보세요. 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다. 그래서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자, 순서를 보세요. 순서. 성경을 잘못 보니까 그 말씀의 그 진리가 되지 않았어요. 온전한 뜻을 몰랐어요. 잘못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거 속에는 복음이 들어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있고 하나님의 진리가 들어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왔는데 알아보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너희가 39절에 성경에서 영생을 얻으려고 생명을 얻으려고 연구하고 막 공부하고 뭐 이런 난리를 치지만은 나에 대한 이야기인데 지금 예수님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나를 알아보지 못해? 그러면서 책망을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경이 진리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외식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45절을 보세요. 내가 너희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고발하는 일이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으리라.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모세 오경이 있는데 그것을 믿었더라면, 여기서 믿음이란 건 뭐겠어요? 깨달았더라면, 이해했다면, 그렇잖아요. 그 말씀으로 너희가 설득을 당했다면, 올바른 지식을 가졌다면 이거예요. 그렇다면 뭐예요? 그 속에서 메시아인 나를 알아보고, 왜? 성경에는 메시아 이야기가 있잖아요. 모세의 오경은 메시아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뭐라고 해요? 그것을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봤기 때문에. 자, 그래서 로마서 10장 2절을 보세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교회에서 뭐 헌신하고 헌금하고 기도하고 선교하고 다 했는데 그런 열심을 했어요. 바리새인들이. 우리보다 1000배 열심히 했어요. 그렇죠. 안식을 지키라고 38가지 9가지를 지켰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건 올바른 지식에서 나오지 않는 열심이었기 때문에 뭐예요 그게? 자기 의를 세우려고 자기가 복받고 자기가 구원받고 자기가 하늘의 상을 받는 수단으로만 사용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잘못 알아서. 그래서 그 속에 담겨있는 복음의 비밀을 알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외식하는 자다, 회칠한 무덤이다 같은 자다, 독사의 자식들이다 이렇게 책망을 받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고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사용하고 그렇잖아요. 그렇게만 한다면 똑같이 책망을 받아요.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그것이 그렇게 잘못 허접한 것들이 우리에게 진리로 들어와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순종할 능력이 없어요. 율법을. 613가지나 되는 율법을 10계명 10가지 중에 그 10가지 중 한 가지라도 지킬 수 있어요? 못 지켜요. 저는 장담합니다. 왜? 하나님은 지키라고 준 게 아니거든요. 너희가 못 지킨다. 내가 이걸 지킬 수 있는 이게 이제 10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한 모습인데 우리가 지켜서 우리가 노력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 이게 못 지킨다는 걸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그렇게 지키는 자로 만들어주겠다. 이것으로 준 거잖아요. 율법을 주신 목적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순종할 능력도 없는데 계속 순종하라, 헌신하라, 그래야 만사형통하고 복받는다. 이 가르치는 것은요,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초보의 수준이에요. 여러분들이 손에 양심에 손을 얹고 손에 양심을 얹든지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지켜요? 지키려고 노력은 하죠. 안 지켜져요. 그 쉽지가 않아요. 그게 지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알고 주신 거라니까요. 그래서 율법은 이렇게 보면은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 생명과 복이고 불순종하면 저주와 사망인데 그걸 알라고 준 거지 그렇게 지키라고 준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율법의 목적이 따로 있어요. 로마서 7장을 잘 읽어보면.
그런데 여러분 자기도 지키지 못하면서 지키라고 계속 내가 여러분한테 해봐요. 그럼 여러분은 지킬까 말까 지켜야지 이전에 너나 잘 지켜라 그럴 거예요. 너는 잘 지키냐? 왜? 과거에 지키려고 무단히 노력해봤거든. 그렇죠? 십계명도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데 어떻게 지키냐고. 이런 현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이 설교를 들어요. 성경 공부를 할수록 율법의 무거운 짐으로부터 자유해지는 걸 자기가 느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그리고 어떻게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 하는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께로 점점 가까이 오게 돼요. 그 증거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이 진리가 되어 간다는 증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가 되면 뭐 큰 난리가 나는 것처럼 그런 게 아니에요. 네. 내가 설교를 들었는데 항상 무거운 짐을 목사님이 내게 주어줬어. 열심히 해야 되는데 얼도 못해서 맨날 와서 회개하고 토해내고 또 가서 사우나 한번 하고 가서 또 죄 짓고 그런 속에 점점 하나님과 평행선처럼 거리가 멀어져서 해. 주일 성수를 안 하면 11조를 안 하면 큰 뭔가 자식들이 잘못되고 내가 잘못되고 어디나 좀 아프면은 막 또 내가 11조를 떼면서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과 거리가 점점 멀어지고 일정한 평행선처럼 가서 겨우겨우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던 내가 말씀을 들었는데 점점 반대로 하나님 쪽으로 가까워지면 하나님이 좋아졌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래 내가 이렇게 안 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그렇지만 더 열심히 살아야지. 이런 마음이 막 자원하면 이렇게 이쪽으로 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말씀이 진리가 되어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제가 해보니까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예.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이름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렇게 택하여 주시고 사랑했다는 것이 감사가 돼요. 이런 것들이 조금씩 생겨나면 커지면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잖아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하박국이 뭐라고 하냐. 내가 뭐가 없어도 처음에는 그것 때문에 막 괴로웠지만은 나는 여호와를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그렇게 하잖아요. 그 믿음의 그 대표가. 자,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 여러분에게 진리가 되느냐, 되지 않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야고보서 1장 21절을 보면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리고 너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새겨진 말씀을 온유함이 뭐냐면 겸손함으로 기도함으로 받으라라는 거예요. 여기서 구원이라는 단어가 뭐냐면요. 고치다, 완전히 만들다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면 내 영혼을 살려요. 고치고 온전하게 한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기도함으로, 겸손함으로 그렇게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말씀이 내게 진리가 돼야 여러분에게 믿음이라는 것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그 믿음을 기뻐하시고 그 믿음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고치고 또 완전하게 만들어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원리를 잘 아셨죠? 네, 그러면 신앙생활이 뭔가 어떻게 해야 되고 그게 딱 답이 나와야 돼요. 서론이 좀 길었지만 왜냐하면 이걸 모르고 신앙생활에서 예배만 드린다고 되는 건 절대 아니니까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